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회복해야 할 성경적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정학자 윌리엄 크노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고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정 의미를 뒤흔들어서 가족이 제각기 흩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웬만한 것들은 서로 참으며 넘어갔습니다만은 요즘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하겠다 합니다. 소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요. 아직 깨어지지는 않았어도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가정들이 시끄럽고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족관계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통계조사에서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한 40%가 되었습니다. 글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83%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오늘 말씀은 가정의 기초인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라고 규정을 하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휘포타소인데 아레스 받들어주다, 종속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더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가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하는 일과 다리가 하는 일이 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과 능력이 고유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만은 동시에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델로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최고의 미인이라고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머리를 잘 꾸미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이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까지 칭하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여권 신장을 말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부부 관계를 세우십시오. 사라처럼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지혜롭고 덕스러운 아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은 명성에 비해서 그 가정은 그리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는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악처였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불평, 불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등도 구분되다가 걸음걸이도 보기 싫다. 얼굴은 꼭 인디언 같다.
귀 모양과 얼굴 모양이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링컨은 가능하면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절에는 3개월,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해서 순회 재판에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링컨이 불을 빨리 피우지 못하자 그의 부인이 장작으로 그를 후리쳐서 얼굴에 상처가 났고 반창고를 붙이고 출근한 때도 있었다 그럽니다. 남편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는가 하며 감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이 기쁨을 주체치 못하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기 남편 다윗을 하찮게 여겼다 이 말씀이지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그녀는 다윗에게 버림을 받고 그에게서 자녀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질서임을 아시고 이것 어기면 어김없이 우리 가정에 불행이 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쑥대밭처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장이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남자들은 우리가 잡아가서 노예로 삼을 것이지만은 이 마을의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풀어주면서 선물을 하나씩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딱 한 가지 보화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씩만 들고 즉시 이 마을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보화라고 생각되는 것, 가장 귀한 것 하나씩을 들고 마을을 떠나갑니다. 저기 보니까 한 여인이, 그것도 조그만 여인이 큰 보따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적장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분명히 보화를 하나만 갖고 가라 했는데 웬 보화를 저렇게 많이 끌고 가는지 그 앞에 딱 마주서서 아주 막아서고는 자, 지금 거기 있는 게 뭐냐고, 웬 보화를 그렇게 많이 갖고 갔냐고, 지금 전 재산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한번 풀어보라고. 풀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 남편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보화를 가져가 그러지 사람을 데려가라 그랬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제게 가장 귀한 보물은 제 남편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장이 이 여인의 지혜와 그 마음씨에 감동하여서 남편을 데려가라고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편을 보물처럼 사랑한다면 분명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잠언 31장은 러무엘 왕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인데 현숙한 아내를 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31장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와 더불어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면 집 밖에 나와서도 그 남편은 인정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세상 다른 남자,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임을 믿으시고 내 남편 높이는 우리 아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주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남편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남편의 모델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그레고르가 이제 온 가족을 부양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가족을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레고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밖에서 분명히 사람 소리는 알아듣겠는데 뭔가 자기가 나가서 문고리를 열어줘야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몸이 벌레로 변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가족들이 부끄러워하고 홀대하며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먹여 살릴 것만 결국은 설설이 그는 죽고 맙니다. 그 가족자 온 가족은 혹이 떨어진 마냥 홀분하게 기차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레고르 이상의 낮아지심입니다. 백성들의 홀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나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걸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돕기 위해서입니까? 서로의 부족,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약점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 말자 무슨 약점이 나타났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자기를 속였다고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엔 성경의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잡길래 자기의 갈빗대를 뽑는데도 몰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생명까지 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담의 고백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술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따라서 가정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뼈는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골수가 만들어지고 또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이 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빗뼈는 팔 밑에 있으니까 남편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하는 뜻이고 또 갈빗대는 심장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재료이다. 또 갈빗대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은 일평생 동고동락하며 나란히 걸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재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완전한 속죄에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마치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처럼 씻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출해 버렸는데 그때마다 그 아내를 값을 주고 되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모든 허물을 덮기까지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만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죠.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수십 년을 함께 산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차이를 흔히 나비와 들소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아내는 나비처럼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나비는 어떻습니까? 미세한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에이, 저런 일로 왜 저렇게 토라져 있지?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들소입니다. 좀 무감각합니다. 사소한 일에는 무신경합니다. 들소는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집안의 일보다는 바깥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사회적 훈련도 다릅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들소가 어떻게 나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배우고 인정하여 상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릇에 비유하고 있지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끼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릇 가운데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잘 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해, 무능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 한마디에 연약한 아내는 상처받고 깨어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은 최고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황홀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스트레스가 눈 녹듯 녹는 것입니다. 남편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 같이 자신을 온전히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를 보호하되 모질게 대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십시오.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귀한 자임을 알아서 여러분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된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악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를 연구했더니 그의 직계 후손이 그 당시에
873명이었다 그럽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결같이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세워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변호사, 판사, 상하원 의원, 그리고 부통령까지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서로 복종하며 살 때에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선교지에 가면은 수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저런 일이 실제로 생기는구나. 참 기적한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신 분입니다. 타지키스탄 아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느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7명의 탈레반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새벽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교회가 크야 10평이 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쏘면 한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새벽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총을 자동으로 놓고 난사를 했습니다. 4m 거리에서 난사를 했다, 7명이. 그러면 거기는 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간증이 놀랍습니다. 자기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7명이 서서 총을 난사를 했는데 총알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피해가는 것처럼 단 한 명도 성도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죽었던 사람은 탈레반에게 밀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인도자, 그 사람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본 동네 주민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가 그 가정을 지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자대대에 자손대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명문 가문이 참 많습니다. 록펠러가, 케네디가, 또 로스차일드가, 대단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좋은 이름의 사람들, 명성을 떨치는 그런 후손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어라.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부자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교육하는 세상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 아빠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기본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주일 성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인 11조 신앙. 어릴 적부터 이런 경외의 습관을 길러주면 평생 하나님의 풍요를 소유하고 그것을 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신앙 가정 이루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자손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인물이 배출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 경외 신앙이 흘러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두 기둥이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의 기둥은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존경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막힘없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교회의 비전 2027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 나갈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역병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 없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양을 이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며 회개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회의 부조리와 타락을 막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도리어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했던 어리석음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먼저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에 수치는 굴러가고 백성의 아름다움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존경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사랑과 존경이란 두 기둥을 세워서 자녀들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 보며 경건을 훈련하여 믿음을 잘 계승하여 자자손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문 보배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툼 없게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건전한 분립개척, 미자립교회 리모델링, 해외개척 등 많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땅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공포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성경의 원리가 잘 적용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남부의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세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말로 행동으로 아내를 세움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너진 이 땅의 가정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건전한 분립개척, 미자립교회 리모델링, 해외개척 등 많은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하여 교회를 통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못하실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지막 징조임을 깨달아 주님 재림신앙 철저하게 증거하는 귀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